아들인 탕자가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왔을 때 의복을 둘째 아들 탕자가 준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준비해 주셨습니다. 또 임금이 잔치를 베풀고 초대했을 때 초대되어져 온 사람들이 예복을 준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임금이 예복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빛의 갑옷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옷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만들어 준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우리의 옷이 될 줄로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옷 입으시고 빛의 갑옷을 입고 여호와 영광의 통로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옷 입었다는 사실이 또 빛의 갑옷을 입었다는 사실이 어떻게 확인될 수 있을까? 표현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빛의 갑옷이 예수 그리스도 옷 입었다는 사실이 어떻게 표현되어지고 증거되어질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조금 섬김의 자리에 있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나를 섬김의 자리에 있지 못하게 하면 화가 납니다. 우리가 보통 자기를 무시하거나 이러면 화가 납니다. 이렇게 표현되어지죠. 우리 교회는 뭐 직분제가 아니니까 호칭제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교회들이 연말이 되어지면 홍역을 앓습니다. 당회와 구역회가 끝나고 나면 홍역을 앓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믿고 더 오래된 것 같은데 직분을 안 주는 거야. 나중에 온 사람은 직분을 받으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교회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목사님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라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옷 입었다는 사실은, 빛의 갑옷을 입었다는 사실은 섬김의 자리에 있지 않고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지 않고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는 자리에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사실을, 빛의 갑옷을 입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1905년도에 교회가 세워진 교회가 있는데 김제의 금천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세워질 때 조덕상이라고 하시는 분이 자기 집 사랑채를 내놓아 가지고 그 사랑채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인이 늘기 시작해서 100명쯤 되었더니 그 교회가 이야기하기를 우리 교회도 장로님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사람들이 누구를 장로로 뽑았으면 좋겠냐 추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조덕상이라는 사람이 장로, 초대 장로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조덕상이라는 분이 추천되지 않고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추천되었습니다. 이자익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3살 때 아버지를 잃고 6살 때 어머니를 잃어가지고 고아로 살면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곡창지대인 김천까지 와가지고 조덕상이라는 분의 마부로 들어가서 종살이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교회 끝났다, 큰일 났다. 이 조덕상이라는 사람이 장로가 추천돼야지 어떻게 그게 종된 사람이 그렇게 장로가 추천될 수 있느냐? 이 사람은 뿌리 받고 있는 사람이고 이자익은 들어온 사람, 굴러온 들이 박힌 들 빼는 격이어가지고 우리 교회 큰일 났다 라고 걱정하고 있을 그때에 조덕상이라는 분이 딱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이자익이라는 분이 장로로 추천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분을 장로로 모시고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집에 오면 이자익이라는 분이 조덕상을 주인으로 섬기고 교회 오면 조덕상이라는 분이 이자익을 장로님으로 섬기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의 덕을 세워가는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옷 입었다는 사실은, 빛의 갑옷을 입었다는 사실은 섬김의 자리에 있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는 자리에 있지 않고 도리어 섬기는 자리에 내려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생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자리에 내려갔던 것처럼 그분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우리는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닌
섬기는 자리에 내려가 발을 씻기는 자리에 있어야 빛의 갑옷을 입은 자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자의 모습으로 빛의 갑옷을 입고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닌 도리어 섬기는 자리에 내려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제 누가 후계자가 될 거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관심사였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갈렙이 우대를 이길 수, 후계자가 될 줄로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후계자인 사람은, 갈렙이라는 사람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가 얼마나 강성했는지 전쟁에 나갈 때 누가 먼저 싸울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유다 지파가 먼저 가서 전쟁을 나가 싸우는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다 사람들이 갈렙이 후계자가 될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후계자가 되지 않고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아들, 야곱의 아들 이야기할 때 11번째 아들 요셉인데 요셉의 두 번째 아들이 에브라임이거든요. 이 에브라임 지파니까 힘 있는 지파가 아니었습니다. 이 힘 있는 지파가 아닌 에브라임 지파에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 걱정했습니다. 야, 큰일 났다. 저 갈렙이 유다 지파가 반기들면 끝난다. 힘 있는 지파가 우리 지파의 족장이 후계자가 돼야지 이 말 한마디 하면 끝난다라고 두려워 떨고 있을 그때에 갈렙이 여호수아를 믿음으로 섬깁니다. 그리고 그 당시 굉장히 어려웠던 것 중 한 가지가 뭐냐면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그냥 점령한 것이 아니고 그려오라고, 땅을 그려오라고 해가지고 지파별로 땅을 그려와가지고 제비 뽑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피자 한 판을 나눠도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으면 어느 거 먹고 싶어요? 큰 거 먹고 싶잖아요. 좋은 거 먹고 싶잖아요. 피자 한 판도 그런데 나라의 지분, 땅을 차지할 때 편하고 좋은 땅이 있고 좀 힘든 땅이 있거든요. 큰 땅이 있고 좀 작게 보이는 땅이 있거든요. 그럼 제비를 뽑았을 때 크고 좋은 땅을 차지한 족속들은, 지파들은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말하기 좋지만 작고 힘든 땅을 차지한 제비를 뽑은 지파는 다시 뽑자. 이거 뭐 선거 개입이 있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 힘들고 어려울 그때에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수아 앞에 와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남들이 다 차지하기 힘든 땅이 헤브론 땅인데 블레셋 사람이 있어도 헤브론 땅을 다 차지하기 힘들어하는 땅인데 그 땅을 자기에게 달라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땅을 달라고 하니까 그 땅을 믿음으로 성취하겠다고 했더니 모든 지파 사람들이 땅 때문에 불평과 불만이 있었던 모든 지파의 사람들이 불평과 불만이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섬김의 자리에 있었던 이 한 사람이 나라를 살리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다는 사실은,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사실은 믿음의 삶 가운데 순종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서 섬기는 모습이 되어질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빛의 갑옷을 입은 자다,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자다라고 말씀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다는 사실인데, 예수 그리스도 옷 입었다는 사실은, 빛의 갑옷을 입었다는 사실은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닌 섬기는 자리에 내려가는 모습이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섬기는 자가 있으면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왜 나 안 섬겨줘? 왜 나 무시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 지분이 어딘데? 라고 말하는 순간 교회는 교회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예수의 그리스도 옷 입은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고 있는 우리가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빛의 갑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알아보느냐? 빛의 갑옷을 입고 있다는 사실은 빛을 통해서 어둠을 물리치는 거거든요. 두려움을 물리치는 거거든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아버지의 명령을 듣고 형들의 전쟁터를 찾아갑니다. 그때 전쟁터에 찾아갔을 때 자기 형 엘리압이 다윗을 무시합니다. 다윗, 너 전쟁터 놀러 온 거냐? 야, 몇 안 되는 양 어디다 두고 여기 왔어? 라고 무시합니다. 그때 다윗이 자기를 무시하는 것에 반응을 하고, 형이 나한테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어? 나를 무시할 수 있어? 라고 분내는 순간 다윗은 빛의 갑옷을 입지 못합니다. 다윗이 어디에 분냈냐? 자기를 무시하는 것에 분을 내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이 등장해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무시하니까 여기에 분노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는 것은 마음이 넉넉합니다.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자기를 조금만 무시해도, 조금만 손해봐도 참지 못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고 있다는 사실은 자기를 무시하는 것에는 관대하고 여호와 이름을 무시하는 것 속에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빛의 갑옷을 입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무시하는 그것을 참고 있지 못하기 때문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골리앗이 등장해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등장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는데 아무도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는 떴어도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숨었어도 등장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등장한 사람이, 빛의 갑옷을 입고 등장한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를 무시하는 것에 분노하는 사람이 아닌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무시하는 것에 분노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름을 무시하는 것 속에 두려워 떠는 사람이 아닌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은 그에게 자기 갑옷을 입히려고 했지만 그는 사울의 갑옷을 입고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커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어서 갑옷을 벗어두었습니다. 맨몸으로 나간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다윗의 삶 가운데 빛의 갑옷을 입혀주셨을 거라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 빛의 갑옷을 입고 믿음의 삶을 통해 나아가는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에게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면서 과연 우리 안에 빛의 갑옷을 입고 있는지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지를 이렇게 표현해 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착한 행실을 통해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갖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이 강도를 만난 사람이 거반 죽게 되어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때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만약에 빛의 갑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제사장이 그런 사람 아니겠느냐, 레위인이 그런 사람 아니겠느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사장은 예복이 있어가지고 누가 가도 저 사람 제사장이구나 알아보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그가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사람들은 제사장이 빛의 갑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습니다. 레위인이
빛의 갑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교회에 나온 사람이 예수님 잘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 누가 빛의 갑옷을 입고 있다고 성경이 증거하느냐?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착한 행실을 가지고 그를 도울 수 있을 때 그를 돕는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고 그 모습을 빛의 갑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직분자라는 모습이 있죠. 저는 목사이기도 하고 권사님들 계시고 집사님들 계시고 장로님들 계시고 다 계시는데 사람들 생각할 때 목사니까 빛의 갑옷을 입고 있겠지. 아니요. 목사라고 빛의 갑옷이 거저 입혀지는 게 아닙니다. 권사라고 빛의 갑옷이 거저 입혀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영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이 어떻게 증거되느냐, 표현되어지느냐, 예수로 옷 입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사람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착한 행실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선한 소리를 내밀 수 있는 사람,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사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라고 말씀합니다. 빛은 어둠 때문에 밝히지 못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누구 때문에 교회가 어렵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누구 때문에 이 나라 민족이 어렵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 이유는 악인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니고 의인 10사람이 없었기 때문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이유는 의인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빛이신 우리의 모습은 핑계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구누구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빛의 갑옷을 입고 있는 사람입니다. 핑계대지 않고 누구누구 때문에 원망하지 않고 오늘 내게 주는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아무 말 하지 않았는데 사도 바울을 알아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사도 바울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사실은 사단이 가만 내버려둬도 괜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쟤는 예수 믿어도 돼,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사단이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 그를 넘어뜨리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사람, 사단이 듣고 두려워 떨 수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사람이고 빛의 갑옷을 입고 있는 사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고 사단이 가만히 괜찮아, 열매 맺는 교회는 괜찮아 라고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단의 권세가 두려워 떨 수 있는 열매 맺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있기에 빛의 갑옷을 입고 있기에 두려워 떨 수 있는, 사단의 권세가 두려워 떨 수 있는 그 역할을 저도 여러분도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표현하죠. 만일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사람에게 버림받아서 밟힘받는다고 말합니다. 짠맛을 잃은 소금을 소금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같은 모양을, 소금 모양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소금의 색깔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짠맛을 잃으면 소금이 아닙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다 할지라도, 모습 속에 그럴듯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읽지 않으면, 빛의 갑옷을 입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끼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도, 우리끼리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이라고 말해도 하나님 모시게 중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도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사람답게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빛의 역할을,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